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타지마할은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물은 한 왕비의 무덤입니다. 인도의 왕 샤자한은 14년간 함께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와의 사랑을 기념하고자 타지마할이라는 무덤 건물을 지었습니다. 타지마할은 2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지어졌습니다. 샤자한이 아내를 위한 무덤으로 타지마할처럼 숨막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집을 준비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할 때입니다. 요한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개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광부가 금광에서 많은 금을 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의 손에는 황금 덩어리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중을 나온 베드로가 부자의 가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가방을 열어보니 황금 덩어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웬 보도블럭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일찍 남편을 잃고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 나름대로 성공하여 넉넉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집에서 혼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들도 모두 잘 사니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 이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이없어 하며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으며 그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자녀들의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말은 더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다. 머지않아 그곳에 가 살게 될 테니 나에게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말거라.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소망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아름답고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